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6일에 영국에서는 전 세계 마라톤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포츠계에 아주 놀라운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마라톤에 참석했던 케냐의 한 선수가 42.19km를 1시간 59분 30초에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라톤 경기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보다 보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투를 할 때 두 번째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했습니다. 이 소식을 그리스 병사가 전해주기 위하여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자기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병사는 그 말을 하고 너무 숨차게 와가지고 그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때 그것을 기념해서 시작한 것이 마라톤 경기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42.19km가 안 돼요. 처음에 49.19km는 보스턴 마라톤 때 마라톤 레이스를 했는데 그거 재니까 42.19km예요.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아주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승리의 관을, 세상의 운동 경기도 이 관을 쓰기 위하여 달려가지 않는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때 그 승리의 관이 뭡니까? 월계관이었고, 나뭇잎으로 품었던 이 월계관은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중간 부분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이 달려간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추격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말을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금방 이해했어요. 아, 마라톤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옳은 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정의감에 끌려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12절에 달려가노라, 또 14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옳고 자기 확신에 의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겠어요. 자기 프로필을 소개해요.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쓰던 이력서예요. 이력서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 혈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의 준수자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바울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최고적인 종교적인 성취를 말했던 이 스펙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예,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까요? 바울이 조직폭력배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옳음, 그 종교적인 확신,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알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 내용을 쫙 보면은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울은 자신이 출생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항상 오른편에, 나는 항상 바른 길로 왔다고 확신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양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한 것은 정당해. 왜? 그것은 내가 믿는 종교적인 율법과 내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종교적인 신념, 그 확신에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생활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살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떤 장면이 중요하냐면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소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태도를 이 형은 분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재산을 손해내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아버지는 저런 놈을 받아주고 환대하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형이 분노한 내용을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그랬어요. 염소 새끼도 하나 준 것이 없다. 사실 형이 분노한 것은 동생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 실제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합니까? 형이 평생 쌓아온 자기 의의 자본을 아버지가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탕자의 형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 그것이 정확하게 옳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열심이 그렇게 커서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쌓아 올린 자기 의의 회개 장부가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너짐입니까? 내가 듣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외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듣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외치네? 분노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는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는 허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거늘 뭐라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분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탕자 형의 분노나 바울의 분노나 맹점은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이 신앙과 나의 이 태도는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나의 의를 향하는 것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 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율법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혈통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배워온 확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하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틀림없이 옳은 것만 살아왔어. 바르게 살아왔어. 나는 내 인생을 뒤돌아봐도 흔들림이 없어. 빈틈이 없어.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신학적인 그러한 탐구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자기 신학적 탐구를 더 옳고 그름에 더 앞세우는 순간 그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기 예술을 만들어가는 화가들이 있어요.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더 높이는 순간 그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양심, 내가 살아왔던 양심과 자신이 배워온 종교적인 모든 습관,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완성해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부닥치는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성인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천재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넘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내부로부터 오는 양심으로는 결코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도에서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이슬람교 자기 부정 없어요. 유대교 자기 부정 없어요. 불교 자기 부정 없어요. 유교 자기 부정 없습니다. 그들은 뭐를 말해요? 자기 수양, 자기 극기를 말해요. 도덕적인 성찰을 말해요. 도덕적인 성찰과 수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양을 하면, 극기를 하면 나도 어느 지점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정이 기독교의 자기 오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건 자기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꿀릴 게 없어.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나는 아무런 꿀릴 게 없어. 이렇게 믿고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해체되는 그 순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 종교적인 확신과 내 의를 가지고 살아왔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 틀에 충만해서 거기에 비켜가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어.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해체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야, 무진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바울은 자기의가 충만하고 자기 지성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옳고 옳은 것에 의해만 살아왔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내 육신 가운데선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달려갔던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달려갔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해체되고 나서 자기 의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조명 앞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의 자기 의가 완전히 해체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한 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그 앞절 5절 6절 이쪽 부분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 나는 시골인이요 바리새인 중이요 뭐가 쫙 자기 스펙을 얘기했는데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해체되고 나서 바울이 경험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야 사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 것 같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야. 여러분입니다. 달려간다. 이게 너무 대단한 말이죠. 같은 열정, 같은 단어지만 이 달려간다는 말이 같은 단어지만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달리는 동력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정의감에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목사가 배운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 그 전환들 뭐합니까? 자기가 목사가 경험한 그 내용 전환들 뭐합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냐 그거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비출 때 나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그동안에 내가 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갔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내가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고 달려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의가 해체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라톤 선수가 이번에 케냐에 있는 그 선수가 이 마라톤에서 1시간 59분 30초를 달리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뭐를 향해 가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요. 힘차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갈 때 그것은 뭐가 됩니까?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나의 의와 나의 오름의 확신은 사라지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